오늘은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성격이 유난히 고집스럽거나 난폭하거나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면 그 속에 숨어서 죽을 때까지 원래 그런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이 말을 세상에서는 나쁜 버릇이 한번 잘못되면 고치기 힘들다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나쁜 버릇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이 3살 때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떠나고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똑같이 하고요. 어머니가 하던 일을 딸이 똑같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진 죄가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달리는 그 자동차를 보면요, 밖에서 보면 그냥 자동차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운전수가 핸들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차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움직여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움직여 가는 게 뭘까요? 자동차가 밖에서 오면 자동차가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핸들을 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듯이 우리 사람을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마귀역사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돈의 애착을 가진 그의 생각을 알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생각을 사용할 여지가 있으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는 마귀로부터 도입된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알아요. 자기 생각.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치기 해도 모를 만큼 감각이 없어요. 생각이 감각이 없습니다. 마귀가 제 생각을 가져다 넣어주는데도 모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감을 달라고, 영적인 감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쫓겨나간 귀신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간 귀신은 틈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쫓겨나가고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녀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다녀도 들어갈 데가 없으면요, 다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도해서 성도 주위를 돌면서 접근하는 귀신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가라 그럴 때 남의 얘기인가 보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성도의 주위를 그렇게 접근하려고 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설교 후에도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매가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자매가 또 난수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더니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위암을 수술해서 떼어냈기 때문에 난수에 들어왔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더랍니다.
마귀가 죽이기로 한번 작정하면 그 사람을 죽여서 지옥 데려갈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들어오지 않고 생각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요. 병도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저주도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귀신의 정체가 나타날 때 보면 성질낼 때 들어왔다, 네가 미워할 때 들어왔다, 짜증낼 때 들어왔다, 욕심 부릴 때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 막 미운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그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항상 죄를 이겨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죄를 이겨야 됩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옳은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니까, 내 생각이 옳아. 그런데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리는요, 뭘로 구별해야 돼요? 뭘로? 내 생각이 옳고 그름으로 우리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항상 내 생각에 이게 옳아, 내가 옳았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옳고 그름을 갖고 판단하거든요. 옳고 그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악한 귀신이 왜 사람에게 들어오려고 할까요? 왜 사람에게 들어오려고 합니까? 일하려고. 어떤 일? 병 주고 저주받게 하고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생각에 들어온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고 그 정체가 드러날 때는 이미 구제불능의 상황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죽이려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 순간 금방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그 병, 저주, 그 죽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이미 구제불능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예수 파는 도구로 유다를 쓰려고 이미 찍어 놓았어요. 언제부터 유다를 쫓아다녔겠습니까? 마귀가 유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쫓아다니다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생각은 철로와 같습니다. 철로를 깔아놓으면 기차는 그 위를 그냥 서슴지 않고 달립니다.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고 자신의 생각을 결정한 다음에 그 생각을 따라 움직여요. 그렇죠? 생각 따라 움직여요, 사람은요. 생각의 철로 위를 달려가며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또 사람의 생각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를 먼저 준비하고 나서 설계도대로 집을 짓듯이 어떻게 하리라, 그런 자기 생각이 있은 다음에 실제로 그 생각대로 자기를 움직여 갑니다. 생각대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해서 죽일 때, 그때 마귀가 하와의 손을 붙잡고 가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니라 하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생각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미혹합니까? 하와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이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생각이 철로 대신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철로가 쫙 깔리는 거예요. 마침내 하와는 그 철로를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어머 그래?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내지 마, 성내지 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이 말씀에 굴복을 안 하니까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굴복을 안 해요. 하나님의 법에.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신이 이 말씀에 굴복을 안 하니까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육신이 이 말씀에 굴복을 안 하니까 미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도무지 굴복을 안 해요. 우리 육신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생각으로 육신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생각으로 우리 육신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굴복시키는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육신에 놓을 것이냐 성령에 둘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보이는 세계를 안 보이는 세계가 주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성령께 두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가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움직여 가도록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다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성령에 두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다, 나 예수 믿어 하면서도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가 내 생각의 주역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갈 것인가를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가게 둘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둘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 못된 놈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모든 고장은 생각만 고치면 끝이 나요. 생각만 고치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악한 것들이 붙들고 있는 생각을 싹 뺏어서 성령의 생각에 인계해 드리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수리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생명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한 존재예요. 뭐 성선설, 성악설 그러는데 성선설 아니에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원래 생각이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셔서 다시는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악한 생각을 고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생각이 의로울 수 없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지만 인간은 원래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뿐이니까 다시는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싹 쓸어버려도 소용없는 것을 보시고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를 포기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홍수로 쓸어버릴 가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정욕의 인간은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정욕적인 인간 포기해버리신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포기해버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근본적으로 악한 생각을 고칠 수 없어요. 항상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실망만 안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즉시 성령을 보내셔서 내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이 잡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성령의 생각은 성령에서 내가 지금 성질 나는데, 내가 지금 너무 분한데 육신 따라 살지 않느냐,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성령의 생각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함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대로, 내 혈기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원수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 나와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생각은요, 자기 자신의 각오와 결심이었어요. 내 생각이었어요. 내 각오, 내 결심. 이런 육신의 생각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신념. 베드로는 그날 밤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장담했는데, 그런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신념이라는 육신의 생각은 악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없어요. 신념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신념, 육신의 생각은 악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베드로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아져요.
주님과 뜻이 같아지고 주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과 하는 일이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각은 비겁하고 쓸모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누가 내 결심을 믿을 수 있어요? 나도 내 결심을 못 믿잖아요. 주님도 베드로의 결심을 안 믿으셨어요. 주님은 절대 인간의 신념을 안 믿으세요. 오직 성령의 생각을 믿으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을 하고 열심을 내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나라는 작품을 만든 것은 바로 내 생각이에요. 우리 오늘까지 내 생각이 가자는 대로 따라왔어요. 내 생각이 가자는 대로.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내 생각이.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내 생각이 나를 이렇게밖에 못 살게 만든 거예요. 생각이. 성령께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주시면 육신이 뭐라고 말해요? 피곤해. 피곤해. 아, 그래도 기도해야지. 앉으면 육신의 생각이, 아, 당장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아, 내일 또 무슨 일이 있는데. 육신이 피곤하면 안 되지. 우리는요, 내 생각이 누구의 손에 붙들린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생각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하는 것은요, 각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누구도 내 생각을 간섭하지 못해요. 누구도 내 생각을 건드리지 못해요. 심지어 생각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내 생각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자유주의와 인격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들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인간의 생각대로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냥 놓아두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가진 생각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하지만 생각으로는 미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보셔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생각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겉으로는 거룩한 채 했지만 그 생각이 오만하고 교만했던 제사장과 왕들은 사정없이 다 내리치셨어요. 겉으로 보면 모른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처럼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그런 사람은 사랑하셨어요. 이새의 집에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생각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야, 이가 하나님이 세우실 새 왕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을 지키던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이새의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아주 치장들을 하고 사무엘 앞에 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양의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마지막 말째 아들 다윗, 뭐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옷이나 갈아입었겠습니까?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 상대를 정하는 것을 보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를 중점적으로 보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보다 생각이 잘 생겨야 돼요. 생각이 건전하고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이 재산이고 기업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격을 주셔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유주를 주시고 생각을 자유하게 쓸 권리를 주셨습니다. 생각, 네 마음대로 생각해. 생각을 자유하게 쓸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주셨고 그리고 안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주셨고 그리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고 회개하지 않고 배탈 수 있는 권리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가 인격적인 자유는 정말 엄청난 그런 자유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배타할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권리를 다 누립니다. 자살할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고 살인할 권리도 있고 안 할 권리도 있고 이혼할 권리도 있고 같이 살 권리도 있어요. 자기 영혼을 망칠 권리도 있고 복된 길로 가게 할 그런 권리도 있어요. 내 맘이야. 나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자기 영혼을 망칠 권리도 있고 난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복된 길로 가게 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의 권한은 육신이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에요. 육신이 있을 때만. 이 권리를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요.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다음에 맞이할 심판은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잠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심판대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대답해 보세요. 오늘까지 누가 너를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제 생각이야. 그 생각은 누가 이끌고 왔느냐? 때로는 성령님이 데리고 다니시고 때로는 제 자신이 끌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끌고 다니는 분량이 모두 죄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길이 다 죄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은 죄 삭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과 동격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밖에 배출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 그렇게 산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죄밖에 배출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의 의와 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원수예요. 그 도전을 내가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죄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는 존재예요. 끝까지 대항하고 끝까지 말대꾸하고. 여러분 마귀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는 것도요 굴복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모자라고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모든 움직임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공략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략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아까 왜 그랬지? 생각.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기로 작정해야 돼요. 이거 내 생각이잖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주시면서 내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우리의 인격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너희가 알아서 내 생각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우리의 인격 앞에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대로 움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로 작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렇게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이게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 생각.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했어. 난 절대로 저 사람 용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멸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러이러한 모양과 크기로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왜 방주를 지어야 돼요? 아, 뭘 그렇게 크게 지어야 돼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노아는 수많은 세월을 방주를 지어가며 순종했고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아니 이런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전 재산 다 데려가면서 우리 가족 총동원해 갖고 오랫동안 이렇게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주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악함이 없었어요. 노아는 육신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어요. 마침내 홍수가 40일 동안 땅에 계속되었습니다. 산들이 물로 다 덮이고 물이 창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식구들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음이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고 홍수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노아가 미친 짓 하는 줄 알았더니 노아가 맞았구나. 노아의 생각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육체는요 이처럼 끝난 다음에 생각이 돌아가요. 다 끝난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다음에 그 다음에야 생각이 바로 돌아가요. 우리는 끝나기 전에 생각이 바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지옥에 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맞았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후회하고 한탄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지지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지했다는 게 뭐예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살던 땅을 떠나가시자 그 말씀에 곧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더니 자기가 살던 기반 다 정리해서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하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생활 기반 다 닦아놓고 왜 떠나? 아,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 그곳에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것이 있었어요.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육신이 있을 때뿐이에요. 육신이 있을 때뿐. 아브라함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큰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큰일을 했어요. 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지지하고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생각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갔잖아요. 내 생각이 묘하라면 묘하고, 내 성격이 성질내라 하면 성질내고, 내 생각이 짜증내라 하면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매일매일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 따라가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생각 따라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내 속에서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지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